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학교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면은 총 10번의 강의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제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면서 구역에서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용하는 실제적인 그러한 기도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구역 모임은 좀 여러 가지 오랜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의 3년 만에 새롭게 시작하는 구역 모임이다 보니까 9월 달까지 좀 재정비를 하고 9월 달부터 하자라는 장로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구역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면서 구역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9월 달에 같이 이제 나누는 거로 하고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중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은 기도에 대한 총정리이면서 어찌 보면은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기도의 일, 또한 교회가 겪었던 고난 중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졸라서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단순한 하나님께 떼부리는 형식의 기도로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 화낼 겁니다 라고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가 바뀐다고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또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고난과 박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경우는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감옥에서 매를 맞는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까 사실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라는 그러한 것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왕영천 성도의 가족도 그랬다고 합니다. 왕영천 성도의 가족은 소수민족이었는데 그들의 그 인종, 그 종족은요, 어려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를 믿는 인도 땅에서 이 소수민족,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불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왕영천 선도의 어머니와 형제들 대부분은 뉴델리라는 그래도 자유로운 종교 생활이 보장되어져 있는 뉴델리로 옮겨가서 안전은 보장되어졌는데 그의 형님이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지역들 교회 수백 곳이 불타서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전체가 유대교에서 배제당해서 집을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 예수 믿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리더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곳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헤롯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는데, 왕이었는데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데 기독교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들을 잡아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힌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인데 그 형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습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야고보가 죽었을 때
헤롯 왕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촉이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리더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해주네, 내 지지율이 높아지네 라는 생각에 또 다른 기독교 리더들을 잡아와라, 그리스도교인을 잡아오는데 리더급으로 잡아오라 라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잡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 왔습니다. 베드로가 잡혀왔고 그로 인해서 그때 이제 바로 잡혀자마자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잡혔던 그 기간은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최대 명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이 언제였냐면요, 여러분, 출애굽이 있었던 출애굽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6월절. 그 6월절을 지키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6월절 비슷한 말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유대인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도 그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이 있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교절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누가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누가 기도했다? 베드로의 부인이 기도했다? 베드로의 장모가 기도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일은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밤을 맞이했는데 편안히 잠든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구해지는 것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히 잠들은 거예요.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그가 그런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 사이에서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갇혔고 이제 명절이 끝나면 베드로는 사형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모친의 집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누가 있었을까요? 형이 죽은 요한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형이 죽었어요. 어찌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와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했을 것인데, 분명히 이 자리에 있었을 사람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이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갇혔을 때에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 형은 죽어야 됩니까? 라는 원망이 들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나요? 들 거예요. 저 같으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갇혔고 이미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앞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네? 끝났다. 그런데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떠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야.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부활한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야고보의 죽음을 그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야고보의 죽음을 그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복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떻게 복되는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만약에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 한 번 큰 실망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게 되면 더 실망이 커지겠죠. 초대교회는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때로는 유배당해서 고난 중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끔찍한 방법으로 순교당했다는 것을 교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무슨 응답을 구하고 있었을까?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서 그 기도하는 마가의 모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잡힌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베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냐면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린 아니면은 그렇게 문 열어주는 일을 감당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보니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쵸? 와,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살았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살아났어요, 돌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였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이 베드로의 추록보다는 안전하게 나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가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기 원하신다면 그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 베드로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죽음이 기대됩니까? 초대교회는 죽음을 기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경험하는 새 몸을 입을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신앙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땅의 것을 구하는 것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무엇인가? 나의 죽음은 어떨까? 내가 죽은 후에 주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만남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답답답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장례식이 세상의 문화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 뵙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물론 이별의 아픔, 다시 못 만나는 아픔이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 기쁨과 감사와 축하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기도, 이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야고보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스데반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순교의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순교의 영광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앞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였으나 응답하지 않으셔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이 참된 기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제대로 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맨날 싸우는 분, 그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맨날 싸워요.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함의 극치는 무엇이라고요? 앞에 가는 놈은 도둑,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이거 기도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앞서가야 되는데 누군가 앞서가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면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앞서가지 않아도 그를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멋쟁이, 뒤에 가는 사람 더 멋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뒤쳐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가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해야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뭘 하면 더 성숙하고 더 상위 그룹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면은 더 좋은 사람이다, 더 앞서가는 성도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고자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지동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와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진지동 교회는 60년 된 교회입니다. 64년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약간은 딱딱한 게 있어요. 등껍질이 딱딱해요. 새로운 분들, 새로운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오면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하지만 새 가족들은 그것이 안 돼요. 아시겠죠? 먼저 인사해야 돼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붙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신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께서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우리 진지동교회 약점은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약간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도 아이고 나를 사랑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새로 오신 분은 좀
새로운 분들 맞이하는 것이 어색한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시고, 또한 진지동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낯선 얼굴을 보면은 무조건 이름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기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름을 알아서 같이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도 기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형편을 압니다. 새벽 예배나 어떤 기도 모임을 교회까지 나오는 것이 사실은 불편한 그러한 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있던지요, 하루의 시작을 꼭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으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1년에 1독 이상, 1독을 이미 끝나신 분들은 2독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지금 몇 독 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질문할지 모르지만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신학교 때 읽었던 그런 것만큼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제가 몇 독 하는지 묻지 마세요.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것,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내 형제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우리가 매년 제가 담임 목회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책을 읽을 겁니다. 저도 한 10년 정도 가까이 책을 읽었고 앞으로도 저는 매년 매일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와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들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